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이란 거죠. 그 말은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15장 말씀 보면죠, 속에서 나오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라, 그 말은 속에서 나오는 진실된 나의 기도,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되는 나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2절에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공평함을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함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호소를 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나의 공평함을 살펴 주시옵소서. 그렇죠?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자,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나를 권고하시며 감찰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흠을 찾지 못하셨을 것이고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할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죠. 4절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자,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쫓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쫓아 스스로 삼가고 그리고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는 말은 주의 길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서 살며 그렇기 때문에 실족지 아니하였다. 여러분과 제가 실족지 아니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되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실족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족지 아니하리라. 사방팔방에서 우리를 실족하도록 넘어지도록 역사를 하는데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킨다면 절대로 실족치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 그렇게 했죠. 이러한 축복과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됩니다. 자,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불렀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나쁜 악한 재판관과 과부 얘기가 나오죠. 이 과부가 계속해서 그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재판관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에게 응답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비록 악하지만 재판관을 계속 찾아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기도라는 것은 그거겠죠. 기도라는 것은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그분께 향하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답할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 구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 말은 내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라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고백이겠죠. 자, 7절입니다.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게 된다면 그죠? 어느 누구도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인 겁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다윗은 주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다르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단순한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피하는 모든 자를 주께서는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오른손이란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피할 때마다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이시여 또다시 한번 그 여호와의 구원을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죠.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렇죠. 이 눈동자가 사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그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품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닭이 새끼를 품듯이 알을 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셨다. 광야길 지나가는 동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안전한 것이 된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이겠죠. 9절입니다.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벗어나게 하실 분이심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압제하는 모든 악인들에서 단 한 번도 구원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으시다 말이죠. 그리고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것도 되겠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를 압제하는 악인과 우리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는 그 길을 하나님 외에 다른 길로 알고 찾고 있다면 자 이해겠죠.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입니다. 신명기서 보면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나는 여호와니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걸 아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질투하시는 겁니다. 주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다윗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건드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말한 고백은 유일신의 고백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한 고백인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자기 기름에 잠겼다 그랬는데 이 기름은 물질적인 풍요함을 설명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함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의 입으로 교만이 말하니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교만에 빠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충분한데? 나는 이렇게 많아. 나는 물질적인 풍요함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실 필요치 않게 되어지는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죠.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풍요함에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니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거죠. 유일하신 여호와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장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과 압제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11절이죠.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하나님, 저는 다윗의 얘기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의 발걸음 속에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데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주위의 많은 것을 통하여 스스로 교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저 원수들이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고 주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냥 방관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지금 우리 원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12절입니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찌질이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나를 대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이죠.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닌데 다윗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죠? 반대로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가 가진 것의 풍족함에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만을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13절에 한 말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이게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 저들을 대항하고 넘어뜨려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기름에 잠긴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주의 길을 굳게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대항하고 넘어뜨리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언약 붙잡은 기도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을 넘어뜨려 주시고 저들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저들은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것에 풍요함을 노리며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하나님 저들을 대항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저들을 대항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언약 붙잡은 자의 호소인 것입니다. 결국엔 언약 붙잡은 자들의 결말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요. 똑같이 언약 없는 자들의 결말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반드시 자신이 승리할 것을 알고 그 언약의 하나님께 호소하죠. 얘기합니다. 저희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칼로 저 원수들 악인들을 다 심판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하소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하고 하나님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하소서. 같은 말 같으면서도 참 다른 이야기죠. 여호와의 구원을 사실적으로 체험한 자의 기도가 이렇게 구체적인 겁니다. 여호와 일어나셔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구원하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손을 다윗이 구합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에게 유전하는 자이니이다. 그렇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분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언제나 다윗의 기도에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기도는 맨날 달라 기도고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인데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 아니십니까? 여호와 당신은 이런 분이시나이다 라는 이 기도입니다. 결국 모든 많은 부분을 얘기하는데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시고 주의 길을 곧게 걷고 있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 답을 알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뭐냐?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는 것이고 늘 말씀 속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는 전도의 축복 속에 있음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사실 많지 않죠.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물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 때, 말씀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과 저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않고 그저 나만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오른손으로 다윗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언제나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그랬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게 되어지는 그 속에서 내가 주의 얼굴을 보리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지실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았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건지실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심판받을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일어날 때 뭡니까?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할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어려움과 극한 상황 가운데 악한 자들이 괴롭히고 원수들이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 속으로 걷고 있다면 그것이 나를 건지는 것이고 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지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한다.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늘 바라고 그 말씀 따라 준행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반드시 내가 여호와의 형상을 보게 될 것이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인데 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윗의 15절 하는 고백처럼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일평생 이 응답 속에 있음을 알고 이걸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다. 그걸 이제는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심을 알게 하시사 정말 하나님의 참된 응답 속에 우리의 발걸음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것, 육신적인 것, 사라져 없어버릴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닫는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속에 날마다 여호와의 얼굴을 볼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